샬롬, 안녕하세요. 오늘은 전도서 9장 하겠습니다. 전도서 기자는 9장에서 인생의 진실을 보는 세 가지 관점을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것과, 둘째는 모든 인간은 죽는다는 것, 또 세 번째는 모든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되어 있다는 이 세 가지 관점을 말하면서 그런 우리들이 어떻게 잘 살 수 있는 건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건지를 전도서 기자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9장 1절입니다.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됨이니라. 자, 첫 번째 열쇠가 뭐죠? 모든 세상 만사가, 또 인생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말씀은 결국 하나님의 주권, 또 하나님의 섭리 안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말을 성경 다른 곳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인데요.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시며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우리가 하나님 손 안에 있고요. 또 그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시편 37편 24절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넘어져도 아주 엎드러지지 않는데요. 완전히 망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우리가 넘어지고 엎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길이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계시고 또 우리 인생이 하나님 손안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죠? 지금 오늘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 손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의 삶을 살고 있다는 이 안전에 대한 확신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인생은 좋은 일을 만나기도 하지만 힘든 일, 또 어려운 일, 해석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나는 것이 인생이기도 합니다. 이런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 또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일은 결국 하나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또 하나님의 손안에 있고 또 하나님 모든 것을 다스리시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 뭐죠?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다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는 게 또 축복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미래에 대한 염려와 또 두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오늘 뭐라 그러죠? 다 모른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미래가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건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미래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요? 하나님의 손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또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손안에 내 인생이 또 내 미래가 있다는 사실, 그 관점으로 내 인생을 볼 때 우리는 새로운 시선, 또 새로운 확신, 소망으로 우리 삶을 살아갈 수 있고 미래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인생이어서 또 하나님의 주권, 통치, 섭리 안에 있는 인생이어서 얼마나 다행이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인생은 이렇게 모르고 앞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측하지 못한 그런 삶이지만 또 어려운 일도 만나는 게 인생이지만 우리가 그때마다 내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오늘 전도서 기자가 말해준 이 관점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의 손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신뢰 또 어떤 확신도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그 하나님 손안에서 넉넉히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한날의 삶이 하나님 손안에 있기 때문에 또 하루를 헛되지 않게 살아갈 수 있고요. 또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그 힘도 주시고 또 우리가 이렇게 하루하루 살다 보면 인생의 끝날 역시
하나님의 손 안에서 우리는 인생을 마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인생이라서 참 감사한 인생입니다. 이게 1절 말씀이었어요. 2절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 모든 것이 일반이라. 의인과 악인, 선한 자와 깨끗한 자와 깨끗하지 아니한 자, 제사를 드리는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는 자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모두 일반이니 선인과 죄인, 맹세하는 자와 맹세하기를 무서워하는 자가 일반이로다. 자, 삶의 진실을 보게 하는 두 번째 열쇠는 누구나 죽는다는 죽음의 보편성, 확실성입니다. 이때 모두 일반이다, 일반이다. 이 얘기는 다 똑같다는 얘기죠. 뭐 어떤 삶을 살든 예배를 드리는 자든 또 예배를 드리지 않는 자든 다 누구나 죽는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은 종말론적 삶을 산다고 말합니다. 그럼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지금 나는 여기서 오늘 종말에 직면해서 사는 것으로서 주님 앞에 서게 될 순간을 의식적으로 생각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로마의 어떤 황제는 그 죽음을 안 잊어버리려고요. 그 자기 부하들한테 아침 인사가 그거였대요. 황제여, 죽음을 기억하소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렇지, 내가 죽을 자지. 이걸 생각하고 살아가면 굉장히 삶의 순간순간이 달라질 것을 이 황제가 알았던 것 같아요. 오늘 전도서 기자도 이렇게 우리는 다 일반이다, 죽는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죽음을 의식하고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죽음을 알기 때문에 지금 이 땅에서의 삶이 달라지는 우리였으면 좋겠습니다. 9장 3절입니다.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세 번째 열쇠가 아까 뭐였죠? 모든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했다 얘기했었잖아요. 이렇게 지금 세 번째 이야기, 다 미친 마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인간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죠. 그래서 이 악이 작동할 때 미친 마음이 된다고 전도서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전적으로 타락한, 전적으로 인간인 우리가 예수를 믿고 또 구원을 받았지만 주님께서 새 마음을 주시고 또 새 영을 주셔야만 우리가 새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진짜 죄인이죠. 그런데 새 마음과 새 영을 주셔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무리 새 마음과 새 영을 주셔도요, 성령이 내 마음을, 생각을 지배하지 않을 때는 우리가 세상 생각 또는 부패한 인간의 그런 생각, 마음들이 우리로 하여금 불신자와 전혀 다를 바 없게 생각하고 행동하고 악할 수 있음이 바로 우리 인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히 주님께 복종하고 또 겸손히 성령을 구하고 또 성령의 그 충만함으로 살아갈 때만이 그 인간의 전적 부패를 벗어난 새 마음과 새 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9장 4절에서 6절입니다. 모든 산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음은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니라. 산자들은 죽을 줄을 알되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며 그들이 다시는 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이름이 잊어버린 바 됨이니라. 그들의 사랑과 미움과 시기도 없어진 지 오래이니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 중에서 그들에게 돌아갈 몫은 영원히 없느니라. 이 전도자가 살던 시대에 그 지역에서 가장 비천한 동물이 개였대요. 그런데 아무리 비천한 개라도 살아있다면 엄청난 센 사자보다, 죽은 사자보다 낫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살아있음 자체가 중요하고 소중하고 또 그 자체가 엄청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살아있는 것에 대한 감격입니다. 생명 있음에 대한 감격이죠. 저와 여러분이 오늘 살아있다면, 또 오늘 생명이 있다면 감격, 소중함, 감사, 희열, 환희여야 한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살아있다는 것은 그 속에 내일을 더 낫게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요. 또 생명이 있는 한 하나님과의 교제도 가능하기 때문에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 더 좋은 내가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살아있는 기회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오늘 살아있기에 그 좋은 기회가 주셨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대로 바꿔갈 수도 있고요. 또 더 나은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살아있음에 대한 감격, 또 살아있음에 대한 감사, 기쁨을 놓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살아있음이 희망입니다. 왜요? 살아있기 때문에 달라질 수 있거든요. 또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인생을 또 새롭게 하실 수 있는 기회와 특권이 있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는 우리였으면 좋겠습니다. 9장 7절입니다.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네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전도자는 죽음이라는 이 인간의 한계 앞에서 의미 있게 사는 법을 지금 제안하고 있습니다. 뭐라 그러죠? 너는 가라고 얘기합니다. 주저앉아서 고민하고 힘들어하고 생각하지 말고 지금 너 살고 있는 그 자리로 가라 얘기합니다. 결국 적극적으로 너 삶을 받아들이고 그 삶에 참여하라는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어진 삶의 자리에 뛰어들어서 함께 계시는 우리 하나님과 함께 그 주신 삶을 정말 귀하고 아름답게 잘 살아낸다면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자의 삶이고 또 여러 가지 한계가 있는 우리의 삶을 더 빛나게 할 수 있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때 무슨 단어가 나오냐면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먹고 마시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뭐냐면 기쁨으로 즐거움으로예요. 여러분의 심령 속에 기쁨과 즐거움이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기쁨과 즐거움으로 오늘을 살아내고 또 먹고 마시고 일상을 살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기자는 이 9장에서 뿐만이 아니라 되게 여러 군데 먹고 마시는 누려야 되는 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주어진 식탁이 얼마나 축복된 것인지 또 오늘 내가 건강해서 먹을 수 있음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를 안다면 그 일상의 삶을 새로운 영적인 눈으로 또 새로운 감각으로 살아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깨닫지 못하면 누리지 않으면 결국 지나가 버릴 현재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누려라. 그러면 이 현재가 어떻게 될까요? 좀 더 의미 있고 복 있는 삶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현재라는 오늘이라는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일상의 평범한 것이 얼마나 축복된 것인지를 생각하고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하고요. 또 작은 것에도 감사하고 살아가는 마음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9장 8절입니다.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이건 뭐예요? 의복을 항상 희게 하다. 이거는 내 삶을 그렇게 기쁘게 감사함으로 또 살아있음에 감격하는 자들은 이렇게 자기 관리를 할 거예요. 또 머리에 향기름 그치지 않게 한다는 건 자기 인생을 귀하고 아름답게 만들어 갈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을, 현재를 충만하게 사는 거고요. 또 이렇게 충만하게 사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초대 교부였던 이레니우스는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은 인간이 충만하게 살아가는 그 자리에서 나타난다. 맞습니다. 저 여러분이 오늘 내 삶의 자리에서 기쁘고 감사하게 그렇게 사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가 이런 평범한 일상이지만 이 속에 담긴 결코 평범하지 않은 은혜, 또 결코 평범하지 않은 축복을 찾아내십시오. 그래서 이 작은 축복에 대해서 감격하시고 경탄하시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그러면 하루가 달라질 것입니다. 모든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최선의 삶을 살아가는 지혜라고 오늘 전도서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9장 9절입니다.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에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결국 가정 안에서 평강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사랑, 또
행복, 이것이 진짜 하나님 주신 분복이고요. 그런 걸 느낄 수 있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가족 안에서 행복하십시오. 이게 가장 좋은 분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9장 10절입니다. 내 손이 이를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내가 장차 들어갈 수월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일할 수 있는 복이 얼마나 감사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일이 많아서 힘드세요? 아유, 언제 일 안 하나? 아니요. 우리가 가는 그 수월, 죽음에는 일도 없대요. 그땐 일하고 싶어도 할 수 없죠. 결국 일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복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저 여러분에게 일이 있다면 이건 하나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오늘 일을 할 수 있죠. 또 오늘 살아있기 때문에 더 나은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저 여러분이 오늘 하루 잘 사는 것이 그 하루가 내 인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하루를 힘껏 한껏 마음껏 살아내시고요. 또 그 내게 주어진 그 시간들을 선물로 또 여기며 살아가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삶을 즐거워하고 또 하나님 주신 삶의 목적, 또 동기,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 주신 삶을 즐거워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전도서 기자는 우리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인생이 오늘 살아있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